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의 어린이 설교와 우리 선생님의 특창으로 이미 교회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 더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하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삼손의 눈과 우리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정채봉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를 볼 때마다 저는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재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손 꼭 잡고 예수님 옷자락 꼭 붙들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 내가 정말 꺼내놓지 못했던 그 고민들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평안해지고 말씀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렛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렛의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렛의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4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사기 13장을 우리가 펴서 읽어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죄악 가득한 사회 속에서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삼손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사기 14장은 본격적인 이 삼손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된 이 삼손의 첫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삼손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특별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왜 비참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삼손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 눈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삼손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의 부모님에게 다시 도로 올라와서 딥나에 있는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반대하자 삼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생각이 정말 짧았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사사기 17장 6절에 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에서 이 옳은 대로의 의미는 원래의 히브리어 원어로 그의 눈에 좋은 대로라는 뜻입니다. 옳은 대로라는 말이 그의 눈에 좋은 대로, 그저 편리한 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마다 자기가 그냥 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편리하겠다라고 한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보고 내가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삼손의 말을 다른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볼 때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 7절에 그를 기뻐하였더라 라는 말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에 그것이 마음에 들면 내 생각에 그것이 편리할 것 같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사명, 기별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2019년도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동해 삼육 초등학교에 있는데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갈까요? 동해에 갑니다. 왜 갈까요? 맛있는 순두부 먹으러 가나요? 그것도 먹지만 떠오르는 이 동해 바다의 첫 일출, 이 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뭐를 할까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은 정말 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해에 가졌던 결심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눈에 좋은 대로 그저 편한 대로 행동했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눈이 먼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을까? 있다. 볼 수는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 제가 이 헬런 켈러의 글을 읽고 제가 하나 더 붙여보았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눈이 먼 것보다 더 안 좋은,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이 무너뜨릴 때
이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끌려간 결과는 결국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한 결과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성경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색 글씨입니다. 유혹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결심을 하고 지붕에서 내려왔다. 죄를 제안한 유혹자 앞에 다윗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로 물리쳐야 했는데 그 대신 유혹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대신 사단의 음성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왕궁은 정말 높았습니다. 이 다윗의 왕궁 주변에 있는 다른 이 신하들의 집들은 당연히 왕궁보다 낮았겠죠. 우연히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원치 않았는데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이 일어났을 때,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선악과를 본 적이 아니라 만약 생명나무를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빌라들이 정말 따닥따닥따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왕궁 옆에 그 여자의 집이 그렇게 붙어있지는 않았을 텐데 다윗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의 삼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아주 특별한 사명, 부모님의 가르침에 눈을 돌렸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을까?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리고 이 성경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 안목의 정욕을 눈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책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붉은색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안경처럼 쓰는 것이다.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읽는 것이 아니라 안경처럼 쓰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사람의 늙음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대화가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당시 사회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세상의 안경,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의 안경,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안경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은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관원이었고 대단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나요? 기록되었습니다. 높은 가문의 소속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하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나요? 한밤중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그 당시 개처럼 여겨지던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아무 종파도 아니었고 아무런 지위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5 이상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었고 족보도 없었고 가난한 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겐 지켜야 할 평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니고데모는 안경을 쓰지 못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성경은 그저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뭐였나요?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었고 모든 것을 바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국적, 나의 소속, 나의 배움, 나의 도덕적인 위치, 나의 가문, 재산, 평판으로 가려진 내 눈앞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벗고 그것을 던져버려야 비로소 우리 눈에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면 말이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식인 소리를 들었을 그가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목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이었다. 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죽음의 향품을 바르러 온 니고데모는 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처음에 니고데모가 안경을 쓰진 못했지만 나중에 결국 뭐를 쓰게 되었나요? 이 말씀의 안경, 성경의 안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두 사람,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자기 안경을 내려놓았을 때, 자기 눈에 좋았던 삶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의 눈에 십자가가 보였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 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말 나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시력이 뚝 떨어지더니 시간이 더 지나고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지금은 안경을 벗으면 눈뜬 장님입니다. 벗으면 그냥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죠. 빨리 하늘 날아가면 제가 뭘 벗을 수 있을까요? 안경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력이 좋지 않은 내가 안경을 쓰고 다른 사물들을 명확하게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정말 이 성경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또렷하게 십자가를 정말 명확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혹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삼손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 기도하지만 정말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다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EBS에서 나온 이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마이크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방에 오뚜기를 세워놓고 이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 오뚜기에다가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 그룹으로 나눠진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이 선생님은 이 오뚜기를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행동을 본 아이들은 이 오뚜기를 만났을 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칼을 휘두른 이 오뚜기, 그렇죠? 이 장면을 본 아이가 오뚜기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발로 차고 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행동하죠, 그렇죠? 이 아이가 눈에 본 대로 똑같이 오뚜기에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 행동을 모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뚜기에다가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오뚜기를 꼭 안아준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본 아이들,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오뚜기를 꼭 껴안고 같이 놀아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행동을 모방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무관심 행동을 본 이 그룹의 아이들,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오뚜기네, 장난감이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혹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의 기준대로 땅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이 땅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비옥하고 자기 눈에 정말 보기 좋은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롯과 아브라함의 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곳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농사가 잘 될 것인가, 물이 넉넉한 곳인가, 우리가 살기에 편안한 도시가 있는 곳인가, 애굽 땅과 같은 곳인가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땅은,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비옥한 땅도 아니었고 물이 넉넉한 곳도 아니었고 살기에 편안한 곳도 아니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될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곳, 자신을 통한 수많은 자손과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농사가 잘 되고 물이 넉넉하고 도시가 있는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땅을 바라보았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부와 시작.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타락한 인간의 눈은 영적 식별력인 안약을 발라야 하며 이 안약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때 저들 자신의 참된 모습, 곧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되고 그때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질투를 심고 우리의 눈에 그 자신의 안경을 쓰게 할 것인데 이는 형제들의 행위를 사단이 준 안경을 쓰고 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안경을 씌워준다고요? 이 자기의 안경,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안경,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안경,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안경,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안경들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 안경을 쓰고 저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신앙의 참된 편말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써야 될까요? 영적 안경, 말씀의 안경, 이 성경 이 안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쓰는 것이다. 오늘 이 안식일 성경을 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이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의 삶이 그의 인생의 죄와 비참함을 가지고 왔으며 아담과 하와가 그의 눈에 좋은 대로 바라보았을 때 죄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지식의 안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경을 통해 이 성경의 안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한 주일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